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0절과 1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죄송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주인에겐 청지기가 한 명 있었죠.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 낭비한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말을 하게 됩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금지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실직의 위기에 처한 청지기는 앞날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할꼬.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그렇게 자신의 현실을 그렇게 한탄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도 청지기의 권한이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인수인계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지혜로운 방법인지를 생각하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내가 할 일을 찾았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아주 재빨리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부채를 삭감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삭감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빚을 속히 갚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 삭감을 통해 자리에 자기가 불의했던 것을 커버하고 거기에 동시에 가난한 이들에게 선심도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인의 곳간도 가득 채우는 방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소작인들은요. 질병과 재해, 전쟁과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주인에게 약속했던 소작료를
밀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 해 동안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빚진 것을 갚을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빚진 자들을 불러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면 50으로 조정해주고, 어떤 이에게는 밀 100석을 이것을 80으로 감해주고 속히 갚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자 밀렸던 자들, 빚을 갚아야 된 밀렸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빚을 속히 갚아서 자유와 은총을 입게 되고, 또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주인의 금고와 창고가 가득가득 쌓이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 지혜로웠다라고 칭찬까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의로웠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를 칭찬하는 순간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사회적으로는 불법을 행했고 주인에게는 악의적이었고 불의했던 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자신이 처한 현실을요, 아주 냉철하게 파악했고 신속히 받아들였으며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행동함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첫 번째였지만, 그러나 동시에 가난한 이웃을 섬겼고 세 번째는 주인의 창고까지도 가득하게 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는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계수하여 자기가 장차 갖게 될 미래의 시간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저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열심히 돌봤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어떤 열매도 맺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과수원의 주인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과원지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무화과 나무를 다 뽑아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요,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한 해만 그대로 두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 돌보겠으니 만약 열매가 열리면 좋을 것이고 만약 그때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간청하여 기회를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말씀 모두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돌이켜 회개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제까지 불의한 청지기는 불법으로 살았어요. 주인의 것을 허비하고 낭비한 게 맞습니다.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남은 시간과 기회를 계수하는 지혜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주인은 뭐라고요? 그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반드시 살아. 세대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이 제물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원한 처소로 너희가 영접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게든 많게든 그에게 재물이나
소유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의 사유재산권을 지지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시고 지지하신다는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을 법으로 금지하는 제도는요, 성경적으로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간의 제도로 금하는 제도가 바로 사유재산을 금하는 공산주의 제도라는 것이죠. 그들은 국민이 재산이나 주택이나 기업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았고 자유를 아예 박탈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개인의 소유권을 존중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로 자신의 소유된 물건의 주권을 행사함으로써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되었습니다. 죄로 오염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형상과 주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진리와 공의를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따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하고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진심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게 허락된 소유를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관리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게 오늘 맡겨주신 나의 소유를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4살짜리 꼬마가 자기의 장난감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같이 마흔이 넘은 큰 회사의 사장이 자신의 회사를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소유에 대한 욕구를 탐욕이나 이기심 때문에 평가절하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16장 9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 무엇을 요청하시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요청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너에게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에게 너희의 소유된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청지기입니다. 내 것도 아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는데 이거 내 거 아닙니까? 물론 내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주께서는요, 주님의 것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내 것도 아니에요. 원래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원래 주님의 것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박수를 치시며 기뻐하시며 그것을 나의 선행으로 인정하사 그런 이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스바냐 1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치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나의 것인 것만 인정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소유권을 박탈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가 영원할 줄 알고 기뻐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날 밤 그의 청지기직은 종결되었고 누군가에게로 인수인계 되어버립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하나님도 우리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맡겨진 소유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법을 마땅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거저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 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이 중요한 명령, 내 이웃에게 나누라고 하시니 나눔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 엄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규칙적으로 우리의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요, 입증하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나누게 될 때 우리의 신뢰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돈에서 하나님께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악독의 방향을 틀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이웃을 위하여 거저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거저 나누는 것, 이것은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도 함께 흘러가도록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억지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어야 하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에 고민과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재산을 도덕적이고 합당하게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자주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 내게 농기구가 하나 있어요. 그럼 나는 농기구로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건강하고 좋은 농사를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농작물로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올바르게 회사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에 이익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은사를 통하여 나의 이웃과 교회에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셨다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 마음대로 악용하려는 유혹도 함께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가족과 이웃을 속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낭비하기도 하고요. 직원들의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소유물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테스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은요, 우리의 작은 사생활과 공적 생활을 서로 연결시켜서 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아주 사소한 말들, 내가 했던 사소한 결정들, 내가 했던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결국은 다른 쪽으로도 연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의 훈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 생에서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참된 것, 천국 재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청지기처럼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주님이 내게 주신 좋은 성품과 주님이 내게 주셨던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주님이 내게 주셨던 소유물과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많은 훌륭한 기회들을 다 허비하고 낭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너에게 남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이 박탈되지 않았으니 돌이켜 회개한 이후에 마땅히 의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은 박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히 돌이켜 회개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많은 날들과 은사와 소유와 달란트를 허비하고 낭비했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서 주신 그 많은 기회들을 낭비하였나이다. 주께서 주셨던 그 귀한 소유물들을 주님 다 내 자신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요 이웃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내 자신의 탐욕과 이기주의만을 위하여 낭비하고 허비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것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권과 주권을 성경적으로 사용하기를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작아서 하찮게 여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주님, 허술히 여겼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건 주께서 내 소유물로 인정하여 주셨사오니, 주께서 여전히 나를 청지기로 인정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제 충성되이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헌신합니다. 오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열방교회 말씀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여 나아갑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 주께서 내게 주신 소유물, 주께서 내게 주신 시간의 기회, 그 모든 것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주께 하듯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맡기신 적은 일조차도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겠다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충성되이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셨던 그 작은 일, 그 작은 일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오래전의 명령,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던 그 오래전의 주의 명령, 나의 작은 것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하셨던 주님의 명령,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것을 오늘부터라도 지키겠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로부터 받은 직책, 하나님 마땅히 집사로서, 마땅히 사역자로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그 하루의 일과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충성되이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에 있어서도, 시간에 있어서도, 기도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이웃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 소중하게 지켜나가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허술하게 행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겠나이다. 불순종하지 않겠나이다. 하나까지도 찾아 주께서 명하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빛이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내게 맡겨지신 그 작은 일을 행하라고 명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삶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순종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라. 주님, 이제까지 주님 앞에 살면서 헌신과 기도는 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과거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지기권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로 삶의 기회, 신앙의 기회, 순종의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니 이제부터는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온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